여러모로 당황함이 좀 많습니다. 전 이렇게 마이크를 꽂아주셔서 이게 핀 마이크 갖고 하라는가 보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것도 녹음기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크가 아니라 지금 녹음을 위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 다 녹음되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부흥회 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미화한 이야기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이 좀 스럽기도 합니다. 뭐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 한 교회에서 22년 목회했다는 것은 뭐 정확한 사실인데 뭐 너무나 훌륭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다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종이 훌륭해봤자 뭐합니까? 종인 걸. 그 종은 주인 뜻 따라가는 거지 주인 뜻 따라갔다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어떤 미사여구가 붙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 은퇴했으면 이제 늙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가야 될 곳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세월을 거쳐서 정했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갈 곳을 은퇴를 하기 한 6개월 전에 알려주셔서 은퇴하면서 아무 고민 안 하고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건 마치 한 2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그렇게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마음에 참 감사하고, 요즘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이제 은퇴가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또 이미 은퇴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세월을 죽이고 있는데, 근데 나는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에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서 잘 몰랐다가 요즘 와서는 괜히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면서 카톡으로 놀러와 하고 와서 말씀 한번 전하고 놀러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니스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들어올 때 여기가 참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베니스 교회 유튜브를 봐서 우리 건집사님 찬양하는 거 또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머릿속에 어디서 제가 머물렀던 곳에 와서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마음이 무척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얘기 듣다 보니까 유 집사님이 이 문화원을 하신다는, 개인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듣고는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왜 하신다 그러시는데, 뭐 하신다 그러시는데, 목표가 무엇인데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의 문화사역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겠지, 저걸 통해서 이루려는 게 있겠지 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을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는 것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한결같은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시작하면 한결같이 하는 거. 한 번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장소로 옮길 때까지 한결같이, 옮겨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실 때까지 한결같이 하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민교회예요, 그렇죠? 저도 이민교회에서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냐면 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는 두 사람의 원로 목사가 생긴 교회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죠 뭐.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화목이라는 문제겠죠. 결국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깨져서 목회자들도 그 평생을 들여 주 앞에 섬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생깁니다. 한 교회에서 22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크진 않지만 작은 어떤 그 생활의 보탬이 되라고 조금의 어떤 보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년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원로 목사가 되기보다는 은퇴할 때 교회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일시불로 뭔가를 받기 바랄 거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또 한 교회에서 지속돼 가지고 원로 목사를, 교회가 성장해서 원로 목사가 된다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중에 더 좋은 교소 오라 그러면 빨리 배를 갈아타야죠. 그래야지 내 미래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니,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에게도 목회하는 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베니스 교회, 베니스 지역이 워낙 작기 때문에 베니스 교회가 얼만큼 클릴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니스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내 평생 이 교회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열매 맺으며 목회하다가 은퇴하리라는 꿈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떠세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이민교회가. 왜? 화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을 버리고, 목회자도 한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양쪽이 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역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양쪽이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젊은 나날에 어떻게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영이십니까? 분열의 영이십니까? 제가 너무 불편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물어보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답해 주시면, 화평의 영이십니까? 분열의 영이십니까? 화평의 영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분열할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일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가 교회를 이루었으면 그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재미있는 건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18절에 와서는, 아니 17절에 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얘기하시는 것 같다가 18절에서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화평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그 결론이 화평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 목적이 화평이란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건, 신앙생활 어떻게 하건,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건, 어떻게 내가 봉사하건,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건, 내가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화평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교회가 화평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예들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정이에요. 교회의 화평은 가정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화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화목함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교회의 화평은 몸의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조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건강. 그렇죠. 몸이 화평하면 그건 건강한 거죠. 만약 몸이 화평하지 않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그건 병이 될 거고, 외부적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그건 장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왜 장애인지.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은 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이렇게 부조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도 동일하거든요.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는 병이 있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일을 치르시고 나서 그 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같은 기도문이 한 장 내내 나옵니다. 한 장 내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한 장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을 주님이 가장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까지 하고 나면 남겨진 것은 뭐죠? 제자들이에요. 그런 남겨진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건 뭘까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주님의 눈에 떠오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교회들에게 사탄이 얼마나 시험을 하고 교회를 사탄이 얼마나 핍박할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시는 것이 있으셨는지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내용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늘에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남겨준 교회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리도 간절히 구하셨던 말이 하나라면 그 하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 돼가지고 땅땅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의 화평이고 우리의 화목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건 뭐냐면 교회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화목한 교회 이루고 화평한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그리도 염려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 화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은 교회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고요. 주님도 그렇게 걱정하셨으면 우리도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화목이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항상 경계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줘야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시는 그 하나됨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하셨겠어요. 반복해서 하세요. 반복해서. 나중에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섬겼던 샌디에고의 한빛교회를 제가 간 건 교회가 8년 차 될 때 갔습니다. 8년 차, 그러니까 7년 한 4개월, 5개월 됐을 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4번째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년 지난 교회에 3분의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신 교회예요. 제가 갔을 때도 제가 가고 싶어 갔나요? 담임 목사가 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담임 목사님이 떠나버리시고 그 옆에 개척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비어있는 바람에 제가 파타임에 있던 교회에서 가서 주일날 설교하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다가 잡혔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첫 목회를 그런 데서 가서 하게 되면 평생 고생한다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죠. 귀를 막아버리고는 마음속엔 자꾸만 무슨 생각만 드느냐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방해한대? 아니 그 교회도 누군가 섬겨야 되잖아. 나는 안 되고 누군 되라는 거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뭐야? 저분들은 뭐 열릴 일이 있어 저렇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나를 말린대. 뭐 이런 생각만 들지 현실적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3번째 목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2사람이 이미 설교하고 갔어요. 그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했는데 한 주만 때우면 된다고 해서 설교했는데 그쪽에는 앉아가지고 심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른 목사, 1번째 목사 어떤가, 2번째 목사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 뽑힌 거겠죠. 2번째 목사가 갔다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대요. 전 그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갈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한 주 가서 설교하면 온대요. 거기 샌디에고니까 내려가서 샌디에고에서 하룻밤 자고 오지 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설교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성가대가 너무 잘해요. 성가대가 정말 잘해요. 성가대가 21명이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가대가 잘한다. 끝나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잘 먹어요. 그래서 화목한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에 훅 올라오는 기가 아니 앞에 목사님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난 왜 그걸 못 보지? 이게 또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난 영적으로 무뎌졌나 공부한다고? 왜 나는 못 봤을까? 그러는데 그 주간에 금요일 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도 정수일 목사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도 주일날 내려갔는데 뭐 교회에서야 풀타임 교육자들 보내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팔타임 보내는 게 손해가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누구는 봤다는데 난 안 보이니. 미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여튼 간에 그 청빙에 예스하고 갔어요. 가서 4월 말에 첫 설교하고 6월 첫 주에 이사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영적으로 죽은 게 보이네요. 내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군요. 그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군요. 성가대가 21명이라 그랬죠. 전 교인이 몇 명 참석한 줄 아세요? 30명 참석해요. 그래서 성인 30명 참석하는데 21명이 성가대예요. 교회는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450석 되는 교회예요. 21명이 성가대 앉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4,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2명 정도가 뒤에서 안내하고 나머지는 지각한 사람들. 이따 올 사람들이에요. 이따 올 사람들. 갑자기 확 다운이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잘하는 게 이제는 잘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여기 앉아 있대? 그리고 예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 앉는 거예요. 옮겨 앉는데 미국 교회는 어두컴컴해요. 성당 같아요. 조명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미국 집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조명은 보조 조명을 두지 여기다 이런 거 안 달아요. 미국 집들은요. 그러니까 여긴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전등이 없고 그냥 보조 전등으로 비춰서 하고 이러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 성도가 안 보여요.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살려고 눈 감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눈 감고 찬양을 안 되니까 내가 미치겠으니까 눈 감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제가 눈 감고 은혜 받는 줄 알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는요. 저 하나 살려고 눈 감고 했어요. 그게 은퇴할 때까지 찬양할 때는 눈 못 뜨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7년 몇 개월 동안 깨지고 목사가 3번이나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어요. 30명 겨우 되는 사람 중에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11,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관계로 와 앉아 있다가 이번 주에 관둘까 다음 주에 관둘까 그거 재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교회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그래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그러다 한 3, 4개월 지난부터는 찬양 집회 하자 그러고 이랬는데 저녁 먹고는 앉아가지고는 마음에 속상한 걸 얘기하는데 교회 상처를 1년 반 동안 똑같은 얘기를 매일 저녁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 미치는 거예요. 앉으면 상처가 그거니까 앉으면 얘기해요. 자신들은 새로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듣는 저한테는 어저께 얘기 오늘 얘기가 똑같아요. 편지가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누가 어떻다는 둥 그 자신은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얘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똑같은 얘기 1년 반을 듣는데 교회가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역에서 누가 와요? 안 오죠. 그 교회를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는 교회, 아무도 안 오는 교회. 오죽했으면 제가 젊은 목사가 왔다 그러면 구경이라도 와야지. 어떻게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오냐? 안 와요. 친구 교회라고 방문했다가는 이사 와서 처음 친구가 소개해서 왔다가는 소문 듣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싸움만 하는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 전도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 뭘 하게 되면 그냥 그런 데다가 조그만 교회 그 싸움판이 있던 교회다 보니까 의심은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재직회를 해요. 재직회를. 매달 재직회를 하는데 여러분 교인 30명 되고 1년에 예산이 한 7만 불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뭐 할 일이 있어서 매달 재직회를 해요. 재직회를 하면 안건도 없는데 재직회를 모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없는 안건 만들어서 싸우죠. 아니 30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도 없이 남의 교회 빌려 쓰는 교회가 무슨 재직회를 3시간씩이나 해요 맨날. 이게 교회 모습이 이게 교회 모습. 이게요. 일이 없으면 안 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만들어서 해요. 만들어서. 100불 쓰려고 3시간을 싸워요. 100불 쓰려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것 절대 아닌 것 우리가 모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해요. 열심히 성도 중에 누군가 헌신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결국 상처받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랬었어요.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화평보다 우선한 건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화평보다 우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화평입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숨 걸릴 별거 없어요. 네? 교회 사역에 조급해가지고 그 난리치지만 아니요. 얼마 지나고 나면요, 다 똑같아요. 목숨 걸릴 일 없어요. 복음 외에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 화평을 깨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라는 게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화평 깨면서 이루어야 될 가정의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평을 무너뜨리면서 이루어야 될 가정의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화평보다 중요한 게 가정이 없듯이 교회 안에 화평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화평을 잃는 것보다는요, 화평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게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칫하면 화평을 버리고 다른 것을 얻어서 그것이 뭔가 교회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화평을 잃으면 화평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값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하여는요, 전 그렇게 외칩니다. 이를 악물고 화평을 외쳐야 되고, 혀를 깨물고라도 화평을 해야 되고, 가슴을 쥐어 뜯어서라도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화평보다 중요한 건 없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뭘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내가 뭘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이 되어가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인가요? 어떤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결혼해서 뭔가를 하려고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잘 모르니까 임 집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뭐 하려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는 있는데 왜라고 하면 물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왜 결혼을 하셨어요? 뭐 하러 같이 사시려고 그러세요? 애 낳으려고? 아닌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애는 결과지 그게 아닌데. 이게 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존재지 무언가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가정 이루어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은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신진대사지 결국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지 사랑의 어떤 행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유지되고 사랑을 보존하고 사랑이 열매를 가지려니까 그 다음에 행위가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뭘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보존하고 생명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복음의 능력들을 전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밥하러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 치러 오세요? 아니잖아요. 특송하러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끌고 나니까 피아노 치는 일이 생기고 그 밥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이 생기고 안내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교회라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맞나요? 화평하지 않으면 찬양을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요, 전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섬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섬겨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섬김을 저 사람은 곱지 않게 보거든요. 화평하지 않으면 뭘 해도 상처가 되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화평하면요, 모든 게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는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 생기면 딴 교회 가라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생기면 딴 교회 가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겨요. 아니, 간혹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 변화시키려고 특별한 어떤 그 관심을 가져서 하시는 일이지,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묘하네요. 사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 뻔한 얘기예요. 하나는 착한 마음, 하나는 그 다음 뭐죠? 나쁜 마음이에요. 뻔한데 근데 묘하게요, 두 마음이 다 같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면, 단체에 가면 이 두 마음의 버튼을 내놓고 그 분위기를 보고는 나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나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근데 내가 있고 싶기, 재밌고 이렇게 되면 나도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버튼을 눌러요? 나쁜 마음의 버튼을 누르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이 단체에 가보니까 전부들 착한 사람밖에 없고 다 선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살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은 슬쩍 감추고 마치 자기도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한 버튼을 눌러서 착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앞선 사람들이, 앞에 살아온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착한 사람만 와요. 이 악한 마음을 고집하고 왔던 사람들은 부딪혀보고 쿡쿡쿡쿡 찔러보다가 안 되니까 떠나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딴 교회에서 무슨 상처받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뭐 성도들 건드려서 뭐 이리저리 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세뇌가 돼가지고 뭐가 옳은지를 몰라 그러고 떠나요.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안 먹히니까 떠나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만 오냐면 착한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냐면 한빛교회 성도들은 다 착해 라는 말을 해요. 아니에요. 다 착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속에 앞에 선배들이 다 착한 척하고 살아가니까 자기도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버튼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앞에 사람이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다음 사람 옮겨도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인가 보다 하고 자기의 선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 마음도 올라오지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목이란 마음을 만들어 주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럼 교회는요,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을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철치라는 교회의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가 있죠. 교회는 선거만 없으면 다툼의 90%가 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언가의 상승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직회 얘기를 할게요. 장로님이 계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분 멀리 계시니까 제가 그럴게요.
7년 반 동안 그분이 싸움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하는 일에 다 그분이 중심된 분이셨어요.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저한테는 한참 위인 어른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어른이죠. 그분은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절대 교회 얘기 안 해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해요. 제가 장로님 이런 문제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 집으로 오시죠. 그래요. 그러면 저녁을 저한테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앉혀서 집에서 꼭 얘기하는데요. 그날은 혼나고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저 나오다가 장로님한테 인사하고 그다음 차 타고 나오다가 다음 블록에 차 세워놓고 안 보이는 데가 세워놓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누워가지고 하고 숨 좀 고르고 차를 타고 와요. 그런데 교회를 뭔가를 하나 바꿔야 될 일이 있어서 장로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고 하신 것이 목사님 설교를 그 주제를 갖고 설교를 몇 주일간 하시고 성도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하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방법 좋은 방법 같으네요. 그리고 4주인가 설교를 했어요. 그 주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회의 방향 하나를 시도했는데 그 몇 달 지난 다음에 재직회라는데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교인들한테 아무 말 없이 이걸 하십니까? 이러고 따지시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속에서 훅 젊은 나이지만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옳잖아요. 장로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걸 갖고 시비를 건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장로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하면서 전 성도들한테 호응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재직회가 끝났어요. 뒷소리가 들리는데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장로한테 말 함부로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는요 화가 났어요. 성도들은 성도들 편이라고. 어떻게 올바르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단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장로한테라는 말로 모든 걸 다 덮느냐. 전 그게 그렇게 서운해 했었어요. 젊은 나이 목사일 때.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섭섭해한 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꼭 화목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지만 화목하기를 바라는, 화목을 위한 목사가 되길 바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따져 우겨가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내가 옳음을 증명시킴으로써 내가 주도권을 뺏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화목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구나 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 사건이 있는 10년 뒤에 넘어서야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화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를 거스리는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독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과 함께 오는 거지 그렇게 마구 행하는 것들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하는 지혜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성경 보세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목을 위하지 않는 시기나 다툼이나 요란이나 악한 일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건 아니면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건 어떻게 섬겨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건 간에 화평을 이루지 않는 그 모든 나의 시도와 노력과 설교나 그 어떤 것도 다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지.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평이 없으면 사람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좀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그 초대교회 7교회. 예. 여러분 터키 가보셨어요? 7교회 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참 안타깝네요. 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안 가보시는 게.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왔어요. 처음이래요, 다들. 비행기 3시간밖에 안 걸려요. 비행값이요? 로마에서 200유로에서 250유로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들 처음 가본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매년 가자 그랬어요. 매년. 그래서 올해는 이스라엘 남부로 돌았고 내년에는 이스라엘 북부로 돌았어요. 이번에 와서 그 움찔움찔하는 임 집사님 보고 같이 가자 그랬고, 그리고 목사님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성도들 여러분 그쯤 가가지고 그 연락 주세요. 같이 가자고. 그러면 너무 가까워서 한국에서 오면 한 주만 안 하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오래 걸리고 멀리 오기 때문에 2주씩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오기. 2번 가면 되지 뭐. 비행값 얼마 안 하는데. 그럼 되죠? 월요일 갔다 토요일날 오기. 다음 내년에는 갈릴리 갈 거예요. 갈릴리. 그거 가지고 싶은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계속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가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얼만큼 공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갔어요. 그 시기에 교회가 혼란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혼란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가지고 있던,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갖고 있던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뭐였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 성경적인 얘기만 하면 뭐냐면 영혼은 완전하고 육체는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육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확대돼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영혼은 구원을 받아 완전한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에 사라져서 쓰러져 없어지는 이 육체는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를 쓰려고 쓰던 이 요한이 정말 가슴 아파 얘기하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람 하나 이름이 나와요. 누구 나오세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니골라가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니골라 뽑아서 꽃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굴까요?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니골라? 니골라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 니골라가 있어요. 자, 니골라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런데 스테반도 씨는 헬라 이름이에요. 예? 고로고로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7 집사 중에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 와서 예수 믿고 초대교회의 집사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 니골라의 권위를 이겨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하실 만한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고서 그것을 니골라 뭐라 그래요? 니골라 당이라고 말하는 그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자신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그러면서 뭐 어때? 하고 살아온 거죠. 자,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사랑했는지. 왜 사랑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대로 2절 보면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싸움 속에 긴 세월 속에 싸웠던 일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죄와 싸웠던 일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요 3절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노가. 주님께서 칭찬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충분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끊어내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의 권위를 갖고 있는 니골라와 함께하는 그 당을 끊어내는 일을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난장판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뭐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예,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만 뭘로 생각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예수를 향한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예수를 향한 그 열심은 여전히 지금도 칭찬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거룩을 지키고 교회의 깨끗함을 지키고 악을 쫓아내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성도 간의 사랑을.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눈이 찢어져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서로 간에 눈이 찢어서 와서 어저께 권 집사 누구 만났는데? 누구 만나서?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던데? 혹시 거기 넘어간 거 아닐까? 요즘 얘기하는 게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와가지고 전부가 전부를 의심하면서
매일매일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관계 사이에 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간에 이 거룩한 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냥 그 날카로운 마음이 되고 칼 같은 심령이 되고 그리고 찢어진 눈으로 모두를 의심해 가면서 이 교회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일 그것을 다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참 놀랍죠?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 충성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그 온 삶에 게으르지 않았잖아요. 그 핍박과 어려움에 참고 견디는 일을 살았고 그 엄청난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그렇게 수고한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거룩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뭘 잃었다고요? 사랑을 잃었다고요. 화평을 잃었다고요. 화목을 잃었다고요. 그렇다면 뭐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성도 간의 화목을 잘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내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화평과 거룩함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교회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난 복음적으로 살라고 했고 난 지키려고 했고 뭐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는 뭐 그것 때문에 막 힘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건 네 열심 때문에 온 거지. 내 열심 때문에 하는 거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대표적으로 혼난 사람이 있죠. 누구요? 모세요. 모세. 무리바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2번 내리쳤던 일. 이 모세가 내리쳤던 건 무엇 때문에 내리쳤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표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섭섭함을 하나님의 감정을 자기가 이입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 하고 2번 내리쳤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요? 착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견디고 계신데 그 모습에 내가 분노하는 거죠. 왜 하나님 참으세요? 나는 못 참아요. 하나님은 참아도 나는 못 참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는 걸 내가 참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흥분하는 모세가 되니까 그런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의 끝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막으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결코 우리들의 어떤 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누가 그 성경에 정의의 수호자라고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정의의 수호자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화목의 사신으로 뽑으셨지 우리를 거룩의 칼을 휘두르라고 뽑아주신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꽃 보니까 갑자기 꽃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교회 그 꽃사역 복잡해요 이거. 이거 복잡해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거 사기가 쉽지 않죠. 비싸죠. 네.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려고요? 네. 섬기시느라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성도 중에 꽃사역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매주 하셨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누가 강단 위로 올라와요. 그 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져요. 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와 앉았는데 꽃이 삐뚤어진 거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꽃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덜컥 내려앉았어. 이게 저분에겐 우상이 됐구나. 그분은 교회 와서 꽃 누가 건드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혼을 실어서 만들어 놓은 꽃인데, 그렇죠. 예술적 감각에 의해서 해놓은 건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는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다고. 보조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꽃사역 꽃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보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꽃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또 한 사람 붙여줬더니 그 다음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했던 건 시다 한 명을 원했지. 예? 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원한 거 아니에요. 붙여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보는 꽃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갈등인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 관두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고 안 나온다 그럴 거고, 또 하나 관두면 어떻게 할까 하고요.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LA 시장에 가가지고 인조나무 12개를 사갖고 왔어요. 인조나무 12개를 사가지고 뒤에다 다 깔아놓고 우리 돈 쓰지 맙시다.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안 되겠습니다. 이 꽃사역을 중단하고 죄송하지만 다른 일 섬겨달라고 그러고 사역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리고는 절기 때 한번 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니스 교회 분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꽃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이 그래요. 교회 사역이 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 사역은 전문가가 전문가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은요 아마추어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재정 전문가는 재정부에 안 보내요. 왜냐하면 재정을 보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교회의 기준을 용납을 못해요. 꼭 사고 나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지휘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교회의 기준이 아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상처받고 일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길이 있어서 그 길은 어떤 걸까요? 화목이에요. 꽃 없어도 상관없어요. 꽃 없다고 교회가 안 되나요? 여러분 성가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나요? 여러분 성가대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예배가 안 되던가요? 되죠? 예배가 돼요. 저희 또 교회 성가대를 7년간 없애봤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는 없는데 다 성가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학교 없다고 좀 가보라 그랬는데 안 돼서 이거 사석살이야. 이거 다들 교사들은 성가대가 있네.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년에 목사님 성가대 없앨 것 같다고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없애버렸죠 뭐. 그리고 7년간 안 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웃교회에서 구경 오대요. 성가대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이 교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요. 7년간 정말 재밌게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합시다. 그랬더니 한 30명 모여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달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특성 없어도 괜찮고요. 뭐 없어도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예, 교회는 그 화목이 중요합니다.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아시잖아요. 화목하게 되면 책망도 들어요. 화목하게 되면 섭섭함도 농담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같이 책망을 받고도 웃으면서 같이 떠들다 끝나요.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요, 농담도 상처가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상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리도 하나됨을 외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꾸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뭐가 맺어져야 한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이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명분이 없어져요. 명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화평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런 거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는 말씀의 내용 보면요,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냐고 쭉 나오는 것 중에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뭐냐면 다 분열에 관한 얘기예요. 분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또 나중에 또 한마디 해요. 26절에 가면 뭐냐면,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툼에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올바른 바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우겨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을 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죽어도 동의 못해요. 죽는 게 낫죠. 죽어도 동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동의 못하는 게. 화평을 위한 거라면 참아야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동의 못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기어코 그놈들 말대로 가대요. 왜요? 더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참아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 끊고 나서 제 아내하고 둘이 나서 이것들 정말 아유. 그러지만 걔네들한테는 그 말 못해요. 얼마나 속상한 줄 모릅니다. 부모가 얘기한 건 죽어라고 안 듣기로 마음에 서약하고 작정한 애들 같아요. 아니 평상시에 잘 듣는데 뭔가 조금, 제가 로마에 왔으니까 미국의 일들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것 좀 해줄래? 그러고 하면은요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날짜가 다가오니까 형 빨리 해라. 아빠 이거 급하다. 이거 하게 되면 아빠 손해 많이 본다. 벌금 내야 된다. 안 해요. 안 해요. 남의 일처럼 내. 남의 일처럼.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혼내지 못하죠. 왜요?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아침에 누가 차 사고를 내면서 내 차를 박았어요. 내 차? 어떤 차인데? 제 타던 차를 두고 갔는데 그 차를 타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 치는 거에 치여가서 박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회사 늦어서 그때서 그냥 갔어. 환장을 노리시지. 정보는 받아놨어? 아니요, 그냥 왔어요. 그걸 안 받아오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럼 지금에도 경찰서 가가지고 나 이랬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니 그걸. 남의 차야, 남의 차.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아빠가 5월에 가면 해결할게. 뭐 넘어가야죠.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화날 거 많습니다. 예? 이민 생활하면서 부딪힐 거 많습니다. 서로 먹고 사는 일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또 제가 로마 와서 보니까 이 로마, 여기 베니스는 어떤지 몰라도 로마는 같은 직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사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참 많대요. 회사 섰다 무너졌다 나눠졌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로 옮겼다 저기 옮겼다 일로 왔다 이거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면 다 등 돌리는 사람들 많대요. 안 됩니다. 그래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 성도 사이에 화목하지 않은 건 어렵습니다.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화목해요. 화목한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 사회도 동일합니다. 화목한 사람이 이깁니다. 거룩의 칼을 들고 사랑을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됩니다. 사랑의 이유로 거룩을 깨는 것도 안 되지만 거룩의 이유로 사랑을 깨는 것, 화목을 깨는 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